시골 마을에 용문산 기도원에서 파송한 여자 수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정신병이 있던 18세 처녀 아이가 고침을 받자 감동받은 그 집에서 안방을 내어주므로 우리 마을에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신비하고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5학년이 될 무렵 불교 골수 분자인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내용이 재밌고 감동스러운지 저의 믿음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쌓여갈 무렵 어느덧 중3이 되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아버지께 들켰고 집안은 달칵 뒤집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만류했고 가벼운 체벌을 시작했으나 제가 교회에 가는 것을 멈추지 않자 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에 자상했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욕을 했고 견딜 수 없는 폭언을 하셨습니다. 가녀린 저의 몸에 매를 들기 시작했는데 점점 수위가 높아져 다림질하는 방망이 그런 것으로 때리고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모든 화풀이를 제 몫이었습니다. 억울하고도 분노에 찬 매질에 저는 여러 번 까무러치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니조차 아버지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제 편이던 할머니는 너무 멀리 계셨고 아무도 저를 말려줄 사람이 없었기에 동네 사람들조차 혀를 차며 저를 죽은 목숨으로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뒤 아버지는 마당에 심은 아카시아 나무 가지를 뾰족하게 납치를 하여 저를 찌르고 죽이려고 다가오셨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항조차 못하고 그 심한 매를 맞다 보니 견딜 수 없는 서러움과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여기서 저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저는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발발 떨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아버지 발걸음에 숨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발걸음이 멈춰졌고 번쩍 들어 올려져 쇄골위에 부딪혀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나는 죽겠구나. 다름질하며 외할머니께로 피신했습니다. 온몸에 피멍이던 저를 수없이 곁에서 지켜본 외할머니는 그날로 저를 집으로 보내지 않고 거두어 주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동안 저는 남자 어른들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도끼로 가득 찬 아버지의 얼굴이 아른거려 정신질환이 왔습니다. 매 맞은 후유증으로 온몸이 지쳐 1년 6개월을 교회도 다니지 못하고 간신히 학교만 다녔습니다. 그날도 옥탑으로 올라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저만 치서 동네 교회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돋보기 안경을 쓸 정도로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또렷이 보였고 갑자기 제 심장을 강타듯이 날아왔습니다. 분명 그 십자가는 그대로 있는데 제 가슴은 맞은 듯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나? 너무 억울하여 그 십자가를 향해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인자하신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저는 다시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매맞은 트라우마로 학교를 1년을 쉬며 정신불안이 심했던 저는 그 아픈 몸만 고쳐주시고 정상이 된다면 신학을 하여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건강과 지혜를 얻어 여고 시절 반장과 총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대구의 교회는 금요일이면 동네 교회들이 연합하여 7시부터 시작하여 12시까지 말씀 듣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대구에서 대구신학대학 합동측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할 때 저는 비장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가 개척한 교회가 3년 안에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의 일생 뒤돌아보지 않고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울진에서 베들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거의 누워서 잠을 잤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금식으로 지내다 보니 제대로 먹지도 못해 위장은 물만 먹어도 토했습니다. 그때 동네에 유명한 무당이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처녀 도사가 나타났다고 혼비백산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절로 저는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5살 된 젊은 처자가 교회를 개척하니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무당이 저를 높여주니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고 드디어 어른들은 35명, 아이들이 30-40명 모이면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 설교를 하면서 심령이 충만해져 갑자기 뒷줄에 서 있는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무겁게 끼고 있던 안경을 벗고 설교를 했는데 뒷줄의 아이들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안경 없이 건강한 눈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하얀 손이 나타나 제 위에 어루만져 줬고 염증과 상처로 가득한 위가 치료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로 다시는 토하는 일이 없고 깨끗하게 위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온 마을을 전도한다고 다닐 때 언젠가부터 제 양심 안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남은 전도하면서 정작 내 가족은 지옥 가는 것을 구경만 할 것이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처럼 때리면 죽자. 그러나 아버지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선포하리라. 마음을 다잡고 대문을 여는 순간 저에게 차올랐던 분노는 어디로 가고 밑바닥에서부터 거대한 울음보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1시간이 넘도록 끄이끄이 울었습니다. 표독했던 아버지는 비통한 눈빛으로 죄인처럼 서 계셨습니다. 그때 언니가 다가와 아버지가 울고 계시잖아. 후회하고 계셔. 언니가 제 등을 썰으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겨우 진정을 하고 저녁 밥상을 받으며 저는 아버지께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지 않고 병신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에서 잘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날로 나 이번 주부터 교회에 가겠다 약속하셨고 어머니는 그 후 6개월 후 교회를 가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셨던지 특별히 목사님들을 정말 겸손하게 잘 섬기셨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중직분들로 저희 6남매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온 집안이 전도되어 주님께로 돌아올 것 같으니 사단은 아버지를 통해 그렇게 모질게 방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은 협력하여 저를 일꾼으로 다듬으셨고 모든 축복의 토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들교회를 3년 만에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은 29살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사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편 목사님도 집안에서 맞아가며 가진 핍박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산으로 도망와서 본인이 만든 움막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 이상 기도로 다져진 영성이 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희 부부는 선교사로 부름받아 지금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95년부터 저희 남편은 섬기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러시아에서 72년간 식민지로 있다 해방된 곳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그곳의 영혼들은 심령이 더없이 가난해져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38년 러시아에서 강제 이주한 고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세우자 믿음과 상관없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산 가족이 서로 상봉하면서 매주마다 울음바다가 되곤 했습니다.
러시아인들도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가서 러시아에 교회를 세웠다는 반가운 소식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영혼들이 셀 수 없도록 준비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교회를 세우고 저 역시 따로 교회를 세워가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9번째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영성훈련원에서 배운 제자들이 흩어져서 또다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없이 퍼지는 누룩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숙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저 조용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부족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선교지에서 놀라운 감정들은 이곳에 다 드러낼 수 없는 일들이 많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저를 지시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러시아를 비롯해 어디든지 행선지를 정하지 않고 무조건 떠나려고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꼭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주님이 만나게 하시면 얼마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과 열정이 놀라운지 저는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복을 짓는 사람들 채널을 알게 하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마라나타.